그동안 이제 이제 수행에서 특히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 불교 가르침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사성제에 관한 법문을 처음부터 이제 제가자한테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법문하실 때는 주로 보시, 지계 이런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공덕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보통 사성제 법문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성제는 깨달음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초보자들이 접근할 때 약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기원정사 보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나타 핀티카 장자, 중국에서는 극고독 장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사리불존자를 좀 오시게 초청을 해서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리불존자께서 아나타 핀티카 장자한테 사성제에 관한 법문을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왜 이런 법문을 이제서야 해주느냐 하면서 되게 한탄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께 보고 드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후에 이제 꼭 이제 제가자들한테도 사성제 법문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만 해도 이제 이런 사성제에 관한 법문은 좀 초보자들한테 약간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수행이 이제 우리가 선정, 지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이런 되게 이제 전문적인 그런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이 수행이라는 그런 이제 선정이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개발되기 전에 또 우리가 공덕을 닦아서 일종의 이제 그런 깨달음의 지혜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공덕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숙성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깨달음의 지혜나 선정에 들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어떤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양한 어떤 형태가 이제 원칙은 하나지만,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은 꼭 앉아서 자선하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잘 바탕이 돼야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그 수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걸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 지혜가 그대로 이제 녹아나서 일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경전이나 이제 경전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보면은 막 부처님 법문만 한번 들으면 바로 그냥 수다원이 되고 막 사다원이 아란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경전에 기록된 건 그 앞전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전에 쌓았던 수많은 공덕들, 또 수행, 이런 것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런 이제 선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런 걸 하지 못하면 나는 그럼 수행을 안 하는 거가 좀, 내가 하는 건 되게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과거에 부처님도 그렇고 그런 처음부터 그런 부처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수행과 공덕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이제 수행에서 이제 상층부에 있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또 이게 객관적으로 이건 위다 아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수행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초, 기본기 모든 거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수행에서 지혜라든가 선정 이런 거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좀 깊이 있는 수행이 되면 그거는 사람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람직한 수행자 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복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요집에 한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행복경이라는 경이 좀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깨달음을 얻어야 이제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근데 불교에서 수행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다.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이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게 이 행복경입니다. 이 행복경은 한 30몇 가지의 주제를 그런 걸 닦는 것이 다 행복이다. 행복의 주제, 행복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요집에 이제 이런 좋은 경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독송을 하면서도 이 뜻을 좀 제대로 알고 독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해경하고 이제 이런 그 축복, 이거를 이제 행복경이라 하기도 하고 길상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붙이는데 이 경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경전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르침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가 뭐 되는 대로 이 행복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경은 망갈라 숫다라 그래요. 망갈라. 여러분 미얀마 가보신 분 보면 미얀마 가면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망갈라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망갈라바 이게 인사거든요. 행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갈라라는 뜻이 행복, 뭐 축복, 빨리어로 이 빨리어거든요. 망갈라가 이제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또 길상 아주 이제 길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축복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행복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냥 저희들은 행복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망갈라가 행복이고 숫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전이라는 뜻이죠. 참 경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행복경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어디 가면은 뭐 개업을 하거나, 그죠? 누가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이제 독송을 해주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누구 집에 개원을 했다. 그럼 가서 이런 행복경을 독송해 주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앞에 그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밤이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숲을 두루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실어서 이와 같이 말씀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제따숲이 바로 제따와나입니다. 제따
와나가 숲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따와나, 이게 제따 숲이라는 거죠. 제따 숲에 있는 그 고독은 이게 이제 아나타 핀티카 라마. 그래서 이걸 합쳐서 기원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따 숲에 있는 그 고독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하길 바라고 안녕을 바라는데 그런 행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뭐 미얀마에서는 38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 분류는 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단락단락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간의 행복이 뭔지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10가지 파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여러한 행복들이 있다라고 이제 쭉 설명한 게 이 행복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되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38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기준에서 38가지인지를 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요 한 개송 있잖아요. 4가지로 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 경전이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 갖춰야 될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경전을 한번 공부해 봄으로써 되게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먼저 앞에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되게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술을 배워라, 뭐 말을 곱게 해라, 부모를 공양하라, 뭐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째 구절이 뭐냐 하면 여기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발심 자격무이라고 있어요. 요즘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배우는데 거기 나오는 구절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첫 구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라는. 그게 원리 아구는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멀은 자에다 이별할 이자거든요. 아구,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친근, 아주 친하고 가까이 해라. 누구를? 선우.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고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이게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는 뭐 사람을 막 가리고 너는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구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선우와 가까이 했을 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되게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왜 이런 사람을 이제 어울리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가지고 조금 살펴봅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건 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정의처럼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시마 니카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129번 경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있고 현명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이런 세 가지 이런 걸 행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계속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것. 그죠?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살생, 도둑질, 엄행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있죠. 그죠?
살도, 이 세 가지가 이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고, 그럼 말로 짓는 나쁜 행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을 항상 외잖아요. 천수경에 나오는 그 십악참회라고 나오잖아요. 살도, 엄망, 살도, 살생, 투도, 엄행, 사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거고, 악구, 그러니까 거친 말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망어, 거짓말. 그 다음 기어, 이거는 쓸데없는 말이고, 양설은 이간질하고, 이제 남을 이간질하는 말. 이게 이제 말로 짓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말로 짓는 나쁜 행위고, 이제 탐욕, 성냄, 사견, 그죠? 천수경에서는 치암중죄라고 그러죠. 그죠? 치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초기 경전에서 시박이라고 하면은 이 어리석음보다는 사견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적의, 또는 뭐 간탐이라고 하기도 하죠. 탐욕, 성냄, 그리고 사견. 뭐 어리석음이라고 해도 뭐 더 포괄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10가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갖고 우리가 그 부처님은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적 행위를 하느냐, 그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이제 세 가지 그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런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리석기 때문이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왜 그런 몸으로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행위를 하고도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 걸 모를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 자체가 뭐 이게 나한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 행위가 나한테 엄청난 해악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 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겁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고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괴로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른다 이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괴로움인지 행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생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이득을 취했는데 이 이득이 일시적으로 보면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괴로움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엄청난 나쁜 가보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 행위를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제로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인 걸 모르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런 어리석음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는 거죠. 몸으로도 나쁜 행위라고 말로 남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이간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집착하고 막 화를 내고 또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은 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똑같은 경전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이라는 경에 보면 여기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 때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어떤 그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하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래 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막 어리석은 행위를, 예를 살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모습, 그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도 있다. 나한테도, 나도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찔리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마음이 확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통인 거죠. 일단 내 마음에 그런 나쁜 행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때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악행을 함으로써 뭐 감옥에 가거나, 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가서 막 고문도 하고,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감옥에 받고 남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행위로 해서 이런 걸 받을 때도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이고, 또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죽어서 어떤 과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나쁜 악행에 대한 그 과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도 죽으면은 악체에 태어나거나 또는 되게 이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고통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악행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걸로 인한 과보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러한 괴로움들을 유발한다는 걸 알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일단은 그런 이제 과보가 일어날 때 생기는 두려움, 또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둘째는 뭐가 생기냐? 마음에 엄청난 번뇌가 생깁니다.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들이 굴러가고, 그로 인해서 번민이 생기죠. 그게 또 고통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 수많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 더 일이 꼬이고, 막 자기가 또 그런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두려움, 번민, 재앙이 생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한테 이런 게 생기니까, 어리석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또 무슨 행위를 하게 돼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이제 또 같이 물들어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두려움과 번민과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자기가 뭐 지금 뭔가 이렇게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나중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결국은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온다, 위험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위험한 줄 알면 무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인해서 생긴 거니까 이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가래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 보면 똑같이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이제 또는 아구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같이 악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같이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어리석고 또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는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절은 많이 익숙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나쁜 행동에 빠져버린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그릇된 견해에 빠진 자, 태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수타리파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우하고 가까이 갈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가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보통 이제 이런 안 좋은 어리석은 자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서 오히려 꼭 거기 물들지 않더라도 수행에 대해서 엄청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하고 차라리 가까이 할 바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콧불 쏘라 그러기도 하고 무소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를 멀리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또 나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그런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행복이다 이거죠. 그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괴로움이고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오히려 수행자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그런 악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그죠?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제 정당하게 자기가 벌고, 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 또 이간질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화합시키도록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고 멀어지도록 서로 막 저놈 나쁜 놈 이래가면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화합되도록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고운 말을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4박 5일간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대만에서는 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둘이 모이면 좋은 말을 하고, 셋이 모이면 선행을 하라. 이런 게 이제 그 대만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문화 속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항상 서로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거, 셋이 모이면 뭔가 봉사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생활 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좋은 말, 선한 말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바보 소리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한테 일단 이익이고 또 그거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사실 선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선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야 좋은 이제 선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반대로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고 이제 집착하지 않고, 남에게 화내지 않고, 그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또 자기 스스로 이제 평소에 항상 진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류타 니까에 보면 무명경, 명지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명지경에서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명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무명은 아위자입니다. 위자라는 게 지혜고 아라는 게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위자, 명지는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사성제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괴로움에 주는 마음이고 어떤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그거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사성제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리에 맞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은 버리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현명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런 이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까는 반대로 내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걸 누가 남들이 막 그런 행위하는 이야기를 막 칭송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뿌듯하잖아요. 그죠? 아, 나도 그런 좋은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좋은 과보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옆에 사람들이 나쁜 일이 있어도 막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 과보고, 또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과보고 선처에 태어나게 될 거고, 또 그 선처에 태어나서 또 열심히 수행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이 또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이런 현명한 행위,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현명한 사람한테는 뭐가 없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고 악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겠죠. 그죠? 당장 죽는다 해도 뭐 내가 죽어도 지금까지 해온 게 선한 일밖에 없는데 죽어갖고 뭐 어디 태어날 게 뻔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번민이 없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내가 그때 그거 왜 했을까 하고 일단 후회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불만들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번민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일도 별로 없어요. 재앙이 별로 안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번민이나 재앙이 없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지금 선한 삶을 살다가도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또 갑자기 또 악행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항상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또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지, 이런 그릇된 악행에 물들지 않는지를 항상 자기를 관찰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땄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를 소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이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봐서 이 마음에서 이제 보통 악행이라는 게 다 뭐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들이 전부 다 뭐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음,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또 사견 이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비춰보고 마음을 비춰보고 반조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항상 선행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첫째, 나도 그 물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는 분, 또 부처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수행자를 가까이 하니까 그와 같이 물들어가면서 또 같이 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도 좋은 행위를 하고, 살생도 안 하고,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또 번뇌도 적어지고 또 재앙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공덕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선행을 하는 이제 평소에 이제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이것도 되게 좋은 선행이거든요. 보시행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선행이고 좋은 마음으로 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덕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런 공덕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덕이 받침이 돼서 수행으로 이제 갈 수 있고 때문에 괴로움을 궁극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우를 만나는 것은 수행에 뭐라 그랬어요? 절반도 아니고 전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선우를 특히 부처님 같은 이런 이제 선우를 만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그런 길을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 같은 분은 법을 설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또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깨달으면 우리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선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근, 현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뭐 부처님 같은 분, 그 다음에 그 부처님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은 분,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그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바르게 수행하는 도반들, 여러분들이 다 도반들인데 또 옆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또 착한 일 하는 거 보면 또 같이 자극받아서 좋은 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공덕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타니파타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확고하고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다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기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악어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할 바엔 차라리 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지혜로운 친구를 만약에 얻는다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도반을 얻는다면 그 사람하고 함께 가도 좋다. 함께 가는 것이 이익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멀리하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가까이 해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말하면 원리 악오하고 친근 현선하라 이거죠, 그죠? 이제 현명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해라. 공경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비 교주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가 망신한다 이거죠, 그죠? 실제로 이게 이제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공경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공경할 만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경전에서 공경할 만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첫째 부처님입니다. 붓다.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고, 둘째는 누구였어요? 벽지불. 너무 높은 사람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제자.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아남, 그러니까 이제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이란 네 분의 성자, 또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 또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경할 만한 사람에게 공경을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째,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자만을 버리게 해줍니다. 뭐, 니나 내나 뭐 달라 이러면서 내가 막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공경해야 될 만한 사람에게 공경하지 않고 같이 경쟁하려고 하거든요. 막 같이 붙어갖고 막 이런 면에서 내가 더 잘났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자기를 배울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완고함과 거만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부처님과 같이 괴로움에서 소멸한 분에게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거만하지 말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마음에서 뭐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이고, 이게 어떤 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런 걸 사실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뭐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평생 하면서도 어떤 한 가지 개념도 정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의 이 복잡한 마음을 딱 세 가지 단어, 탐진치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런 거를 설해주는 가르침 분을 공경하고, 공경함으로써 그런 가르침을 이제 듣는 것은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경할 만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공부해야 되냐 하면, 부처님은 그래도 이제 한 700년 정도 되죠. 이 세월 동안에 검증이 된 분입니다.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지혜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치는 사람 없어요. 그 옛날에 라저니시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명상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신랄하게 비판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절대 비난하지 않은 분이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인정하고 깊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좀 검증되고 좀 신뢰할 만한 이런 분을 존경해야지, 막 너무 그런 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따라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또 어떤 경우는 잘못 공경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공경했을 때는 정말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이 종교라는 게 잘못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아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이제 삶을 낭비하기도 하고, 한 생을 그냥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공경하는 이익이 뭐냐? 왜 이걸 어떤 간의 행복이라고 하느냐?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면 그것만으로도, 그런 이제 우리가 삼보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고, 또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행위를 닮아서 같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천상에 태어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선처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법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법을 듣고 수행해서 아예 이제 수많은 공덕도 쌓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도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한번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독송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그 다음에 적절한 곳에서 산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이 가르침, 보통 적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정의할 때 마치마 니까에 보면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함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거처를 수용할 때 해로운 법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이 늘어나면 그런 거처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어떤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해로운 법이 늘어나고 유익한 법은 줄어든다. 이러면 어째 되겠어요? 하루빨리 하루빨리 떠나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수행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막 그래서 수행은 고사하고 갔는데 막 머리가 어지럽고 수행하기가 안 좋다. 이러면 어때야 돼요? 그런 곳은 적합한, 적절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절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전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 이거는 이제 탁발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건 좀 스님들에게 좀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너무 가까우면 마을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어지럽거든요. 이게 막 번잡한 일이 많고 그렇다고 또 너무 먼 것. 그래서 보통 이게 탁발을 할 때는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가 적합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번다하지 않고 밤에 시끄럽지 않아 조용한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잡다한 그런 곳이 아닌 거. 그 다음 날파리, 모기, 바람, 떼양볕, 파충류의 접촉. 이거는 요즘은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건 주로 이제 야외에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조건이죠. 모기 많은 곳에서는 사실 수행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을 좀 피하는 것. 그 다음 필수품이 힘들이지 않고 구해진다. 그 다음에 경륜론, 이 3장에 대해서 잘 아는 장로가 머무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법을 배울 수 있고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님이나 그런 스승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이제 거처로서 되게 적합한, 적절한 곳이다 이거죠. 그죠? 갔는데 수행도 배울 수 없는 곳이고 법을 배울 수 없는 곳이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곳. 그런 법이 있고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세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런 법을 들으면 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좀 정화되면서 유익한 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유익한 법은 증가하고 해로운 법들은 줄어들죠. 그죠? 그런 곳이 적절한 곳이다. 근데 반대로 거기 가면은 해로운 법은 늘어나고 유익한 법이 줄어든다. 그러면 즉시 떠나라 이거죠. 그런 곳을 가지 말고. 그래서 그런 곳을 머물고 있으면 유익한 법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이 증가하고 해로운 법이 줄어드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한 법이 자꾸 늘어가는 게 공덕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래지 않아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속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번잡하고 너무 번뇌 많이 되는 곳은 좀 피해야 됩니다. 막 그 전쟁터 같은 막 이런 서로가 이간질하고 이런 곳에 가까이 가면 자기 마음도 같이 막 험해지고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좀 같이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고 공부를 유익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함으로써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부딪혀서 직면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직면을 하기 힘든 경우, 직면을 하는 것을 보다는 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님들이 술집이나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런 데서도 공부해야 돼. 이런 건 적합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가면 뭐 온갖 번뇌가 그러니까 그런 뭐 이 분쟁에 괜히 뭐 누가 찾아와서 아니 뭐 웬 중이 여기 와서 이래 뭐 시비 걸고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휩쓸릴 가능성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그런 곳은 아예 피하는 것이 번뇌를 버리는 데 오히려 유익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한 곳에서 수행해야 된다.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그거예요. 해로운 법이 줄어들고, 그죠? 유익한 법이 늘어갈 수 있는 곳이 적절한 곳이다. 그거를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찍이 공덕을 쌓았으며, 이건 뭐, 공덕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제 거의, 보통은 이제 보시지계 이런 걸 공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지금 무슨 소리지?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공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자기가 무슨 수행을 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 이 공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선한 업들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생에 쌓은 공덕이 부족하거나 이 생에서 또 살면서 쌓은 공덕이 부족하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막 주변에서 이런 조건이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공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려고 할 때도 공덕이 충분히 축적됐을 때는 이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딱 탄력을 받을 때 확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덕이 좀 부족하면은 막상 수행을 하려고 해도 뭔가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장 같은 게 생겨서 수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제 보시를 만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필수품이 잘 구해지고 또 이렇게 잘 생기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절집 안에서는 이런 공덕도 탁복, 우리가 복도, 탁복이 있고 청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에, 이 생에서 뭐, 이제 재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돈이 많아.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일종의 공덕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재산이 많고 막 그거에 이제 있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즐길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들은. 근데 오히려 옛날부터 막 선지식 찾아다니고 법에 대해서 막 구하고 항상 수행자들과 인연이 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 복은 계속 지었고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수행하는데 이 청복이라 그러는 이 깨끗한 맑을 청자 이런 복은 되게 많은 거예요. 탁복이라는 건 탁할 탁자예요. 탁한 복. 이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잘 쓰면은 되게 좋은 복이 되죠. 내가 재산이 많아도 또 공덕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아나타 핀티카 장자처럼 이렇게 뭐 정사를 보시를 해서 그걸 많은 수행자가 이러면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죠? 더 좋은 복이 쌓이는 건데 보통은 잘 안 그래요. 이런 큰 어떤 이익이 있으면은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자기를 타락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덕이 충분히 축적이 돼야 이게 통찰지의 토양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이 많이 쌓였을 때 우리가 수행도 할 수 있다.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공덕이 이제 뭐 보시행, 그죠? 봉사.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부를 하는 거라든가 봉사하는 거, 또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우리가 법을 보시하는 거, 이런 게 다 보시행위죠. 그리고 계를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계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뭐 선정이라든가 이런 깨달음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막 선방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10시간 이렇게 정말 영맹정진하고 이런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보시하고 봉사하고 계를 지키고 이런 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굉장히 실천도 잘하고 또 그게 삶 속에 되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저 사람들이 뭐 대만 이제 수행도 안 하고 뭐 이렇다고 우리가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수행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한답시고 이제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기본기가 약하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이 잘 돼 있으면서 거기다 보태서 또 수행도 잘하고 이러면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건데 그런 거는 상당히 약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초기 불교가 수입이 될 때 보통 이제 그 미얀마나 이런 데서 수행센터에서 수행 기법만 주로 들어왔어요. 수행의 어떤 테크닉 기법 이런 것이 주로 들어오고 그 미얀마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런 못이나 지게 이런 게 되게 기반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잘 보급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수행은 막 한다 하는데 되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보시라든가 지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봉사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쉽게 뭔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되게 기반이 잘 돼 있으면 그게 또 불교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저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교회에서도 봉사는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공덕을 쌓는 것은 사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힘이 있거든요, 이게. 그 자제공덕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자제공덕회가 뭐냐 하면은 그 봉사단체인데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봉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거기 회원들이 최소 이제 한 달에 최소 1불 이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회원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4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이 됐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돕고 이렇게 했던 그 공덕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참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 선한 마음 이런 걸 느끼니까 그 힘이 막 쌓이고 쌓여서 지금 그렇게 커지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공덕의 힘이라는 거는 결코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면서 그 속에서 또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스님들이 살아가는 걸 또 전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걸 절대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공덕이라는 것이 쌓여서 그런 공덕이 이렇게 축적되고 나면은 그 힘에서 이제 우리가 공덕을 쌓아갈 때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내 마음에서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도 개발되고 또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고 탐진치가 적어질수록 마음도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또 나중에 삼매를 닦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선정을 닦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공덕을 쌓았다, 이런 공덕을 많이 쌓는 것도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이 공덕은 왜 어떤가는 행복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날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덕은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 공덕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익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서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음에 이제 윤회를 할 때,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땐 이 생에 지은 공덕이 뭐가 돼요? 여러분 유일한 여러분의 친구고 그 기반이 된다 이거죠, 그죠? 공덕이 없는 사람은 원래 그런 말 하거든요. 능력 있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일이 저절로 돼. 뭐 하려고 하면 일이 저절로 되는데 이제 그 복이 없는 사람들 능력은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덕을 많이 지어 놓으면 우리가 언제 윤회가 끝날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행하기 좋은 환경, 그죠? 건강한 몸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수행을 해야 언젠가는 윤회를 끊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윤회를 하거나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되게 좋은 기반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공덕이 기반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구따르니까 두 바라문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은 이 생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제하고 살면서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이 죽을 때 그에게 행복을 가져오리.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덕을 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뭐를 바르게 확립하는 거겠어요? 믿음을 확립하고, 그죠? 우리가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거, 이것도 자신을 확립하는 거겠죠? 또 뭐가 있어요? 계에 대해서 굳건히 확립하는 거, 이것도 확립하는 게 되겠죠, 그죠? 계를 잘 지키고, 계를 물러나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보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일종의 확립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진을 확립하는 것.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는 이 마음을 확립해서 물러나지 않고 바르게 정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이제 확립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혜, 우리가 개발한 그 지혜를 잊지 않고 확립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띠빠타나입니다. 이게 이제 기억을 확립하는 거.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거. 바른 안과 바른 지혜에 대한 기억을 확립. 이거는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확립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손해다 이런 생각하면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선행을 해보면, 이런 공덕을 쌓는 행위들을 해보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만약 이게 부정된다고 하면 불교 자체가 부정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을 확립하는 거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를 지키고, 그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이제 기억을 확립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걸 확립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덕도 쌓일 뿐더러 또 뭐가 쌓이겠어요?
이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도 쌓이고 이 지혜가 생기면 또 선정도 드는 거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공덕과 지혜와 선정 이런 것이 다 함께해서 나중에는 해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기한테 있는 이런 이제 이런 자신을 확립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그런 그 법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계를 잘 지키고 보시의 공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과 지혜 그리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 그 정진을 확립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가는 행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수행이라는 그 큰 흐름은 하나로 흘러가는 거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뭐 아이고 나는 뭐 수행으로 보면 아니 너무 저열해 이런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사소한 공덕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 뭐가 돼요? 이런 사소한 공덕들이 쌓여서 나중에 뭐 아라한도 되고 그죠? 수다원도 되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공덕 없이 갑자기 그래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나중에 깨달아서만 어떤가는 행복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해 나가는 것들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